히브리서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에 되어 종로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시니 바라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하게 제사를 하여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 2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 성탄절 본문을 기대하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성탄절의 그 깊은 의미가 사실은 히브리서 2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절 두 가지 정도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 라는 사실. 그 사실은 사실 너무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성탄절이죠. 성육신의 사건, 성탄절에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너무 역사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이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위격을 가지신 그분께서 진정으로 사람이 되셨다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사실. 우리 지금 지난번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룹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 이것이 없이는, 그러니까 삼위의 완전하신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었다. 우리 방금 찬송도 했습니다마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일이 없이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죄 문제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없이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 이건 굉장한 신비고 우리 머리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일이 없이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 세상에 이제 지혜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신비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인격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간이 이해될 수가 없죠.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차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이 세상의 하나님의 어떤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해 못하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꾸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든 고난을 함께 다 당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악이 예수의 모습으로 그 마리아에 의해서 이 길러진 인간의 모습을 다 갖춘 이왕이면 오시면 그냥 성인으로 그냥 33세 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도 될 뻔했는데 그러지 않으시고 지금 무담이처럼 어린 아무도 모르는 철 모르는 아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존재하셨고 그렇게 자라나셨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아기의 모습과 한 12살 때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성인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덤성덤성 예수님의 그 일생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자라나시는 모습을 그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이게 자라나셨단 말이에요. 아기에서 소년으로 또 어른으로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셨고 인간과 같은 모습을 지니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래서 이게 당신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동정녀의 탄생인 거죠. 예수님의 탄생에서 남자가 개입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씀하시다 고백하다 보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나셨다. 그분을 얘기하는데 남자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라는 어떤 법적인 족보에 나와 있지만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않은 아담의 죄의 그 유산을 받지 않은 죄로부터는 상관없는 그런 탄생의 의미죠. 그러니까 동정녀의 탄생이라는 것도 사람들은 참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남자가 개입되지 않고 어떻게 아기가 태어날 수 있느냐. 이해되지 않죠. 그렇다면 이해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은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살아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또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 기독교의 이 교리는 이 성경 말씀은 다 신비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신비주의는 아닌데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특별하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식을 조금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의 진리가 우리한테 왔을 때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부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그냥 살짝 입으신 것처럼 오신 것이 아니냐, 진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부터 있었고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사도 요한의 글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그리고 동정녀로 탄생하신,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일어날 수 있는 구속의 원리,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구속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구속으로 연결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원리와, 당신이 그 구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되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이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짚어봐야 될 두 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하나의 절기로 생각하고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할리데이 즐겁게 지내라, 휴가도 많이 줬으니 돈도 좀 푹푹 쓰고 지내라, 이런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성탄절을 꼭 성탄절이라고 지켜야 될 이유는 사실 별로 없어요. 1년 내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이 일에 대한 묵상과, 그것이 복음의 시초고 근원이고 출발점이고 이 복음이 시작되는 지점인데, 그것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서 우리가 스타트하고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원리가 참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진리이지만, 그 진리가 어떻게 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 전해짐을 들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가진 우리가 또 함께 모이게 되었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이 절차만 봐도, 이 순서만 봐도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근본적인 것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믿고 확인하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 내면에서부터 느끼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성탄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그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육신의 은혜와 동정녀 탄생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놀라운 원리를 우리가 말씀입니다 가지고 잠깐 상고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통하여 그것을 되새기게 하고 그런 믿음을 또 갖게 하셨는데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 위에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속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마음방에 전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